성찬에 대해서, 성찬과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성찬과 만찬을, 그러니까 성찬과 식사를 합해서 만찬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누었는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만찬 서로 예배를 드리고 먼저 먹었어요.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먹는 식사를 뭘로 했는가? 이제 우리 사랑이 뭐죠? 에로스잖아요. 에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애찬.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애찬이라고 했어요. 우리 점심을 애찬, 그렇게 말하잖아요. 식사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먹는 식사는 애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성찬은, 그러니까 만찬이었는데 우리나라 말은 거룩한 성, 찬. 그래서 만찬으로, 성만찬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분쟁이 많다 보니까 우월의식과 또 이제 너무 가난한 자들, 또 이제 종들을, 이런 사람들을 너무 비하하고 그들이 혜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연한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더 이상 만찬하지 말라, 식사하지 말라. 그래서 식사를 없앴습니다. 왜? 예배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공식 워십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죠. 삶의 예배는 6일 동안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워십 예배, 서비스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또 공급받는 거. 그래서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모든 속성과 모든 성품을 내려받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받아서 그 에너지가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12장 들어가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그 에베소 교회는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물질이 많다 보니까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고, 그리고 헬라 사상, 철학을 가장 숭상하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고 음란이 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은사도 많이 열렸어요. 은사가 열릴 때는 이미 열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당하는 사람, 점쟁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구원시켜서 성령이 부어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가 바로 열리는 거예요. 내용물을 바꿔주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다가 그 주체가 악령이었는데 그 주체가 이제는 성령으로 바꿔주면 바로 열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은사 사용합니다. 예언도 하고, 통변은 모르겠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거나 병도 고치고, 죽이기도 해요. 살리기도 하고, 영혼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냐 성령이냐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은사가 서서히 열린 사람이 있고 바로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열린 사람이 이미 열렸던 사람이고, 서서히 열린 사람은 닫혀있는데 내 안에 어둠을 제거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했을 때 빠져나가면 나간 만큼 성령의 임재가 임해요. 우리 내면은 우주거든요. 우주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주잖아요. 하늘도 끝도 없어요. 영으로 보면 지옥과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 우리 내면에 단절이 있어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너무너무 깊고 무한해요. 우리 영속에, 여기 밑에 내면에는. 그래서 다 은사는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하고 은사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해야 되나. 은사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초월된 은사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초월된 은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나머지는 뭐죠? 그것도 무당도 점쟁이도 하는 게 뭐죠? 신령한 거예요. 그들의 은사지만 신령한 거로, 그들도 영적인 거예요. 영적에서는 두 가지 세계에서 악령과 성령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답변으로 12장 1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12장 14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절부터 3절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신령한 거, 그 영적인 걸 말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푸니마티인데요. 푸니마티는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의해서 주시는 초월된 것.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게 많았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 집례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했어요. 예언도 하고 막 뭐 알지 못한 이야기도 하고 뭐 주술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예요? 악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에요. 땅에는 귀신이 포진되어 있고 사단의 쫄병임. 그 다음에 하늘에는 2층천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3층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못 받게 차단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년 포로 이후에 해방될 걸 에레미야 책을 보고 알았어요. 알고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죠. 나라의 민족 해방을 놓고. 그때 첫날 20일 금식 들어갔는데 첫날 딱 어땠어요? 응답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차단됐어요. 누가 막아서? 하늘에 악한 영들이 막아서. 그래서 나중에 누굴 보냈죠?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물리쳤어요. 물리치니까 20일이 된 날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응답을 언제 왔던 거예요? 첫날 왔던 거예요. 왔는데 방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먼저 물리치는 기도하고 정리정돈하고 영적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찬양을 세게 하고 빠르게 하고 그 불을 붙여서 한음을 다 열어놓고 예배에 들어가잖아요. 그 원리가 이런 원리에 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사를 제대로 알길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일단 하바절에서 이야기는 이중부정사예요. 이중부정사. 그러니까는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사를 꼭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신령한 은사, 초월된 은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 예수 믿기 전 상태가 어떤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똑같잖아요. 말 못하는 우상에도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이게요 수동태 미완료 분사예요. 계속 그렇게 끌려다녔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계속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거든요.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니?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신령한 은선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자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이끌림 받으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막 저주하고 막 대들고 박박 대들고 없다고 죽었다고 이러면은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이제 물론 너무 상처가 많을 때는 이제 속상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딱 나를 붙잡고 내 정신이 돌아오면 본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 아내하고 싸울 때 막 속상하니까 막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해. 고소고발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내 정신이 돌아오면 기도하다가 제대로 기도가 잡히면 어때요? 주님 내 잘못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 제대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막 토설하라 이 말이에요.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저주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내 주인이라. 내 주인이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뭐가 신분이 바뀌고 소송이 바뀐다.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주체가 누구인가? 은사를 주시는 주체,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이고 또 그 은사를 역사하게 활동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이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오죠. 그런데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주는 같다. 그러면 누구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주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직분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준다. 그 다음에 은사는 누가 준다? 성령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주신 은사를 사역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삼위 하나님은 독립적이에요. 사역이. 그런데 독단적이지만 서로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증거해요. 그리고 연합하면서 통일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은사, 9가지 은사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는데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서로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다.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높고 낮음, 비율이 크고 작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다 있는데 다양성이 있어요. 기질과 성향과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은사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물어본 제가 다 말해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주로 많이 나타나서 9가지 은사를 다루는데 원래는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성경에는 약 30가지가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 교회는 뭐 성령이 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따져보면 한 16개에서 18개 정도 쓰고 있지 않나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은사도 많죠. 그런데 다양성이 있는데 그 주시는 주체가 누구다? 네가 잘나서 네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네가 뭐 의를 행하고 뭐 선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뭘로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은혜가 뭐예요? 무조건 주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그게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에서 은사가 나왔어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도 뭐예요? 나의 어떤 뭐 요구와 관계없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아멘.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7절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8절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성령의 9가지 은사,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결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발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요 은사 9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을 주장하죠.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서 같은 성령으로 해서 성령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주체가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타이밍을 이야기하거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시죠. 주셔요. 이거 설교자들과 전도자들한테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작성을 해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잖아요. 근데 집회할 때는 어때요? 본문하고 엉뚱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왜요? 성령이 보여준 대로 하다 보니 이 청중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몰랐던 건 깨달아지고 아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맞게 주시는 말씀. 그게 지혜의 말씀, 성령이 보여주신 지혜의 말씀. 그리고 다른 은사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예를 들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딱 어떤 일이 부딪혔어. 근데 이 말씀을 딱 해야 돼. 그 말씀이 딱 나가게 돼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이 필요해. 그러면 그게 나가지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꼭 그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이 말씀이 꼭 필요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의 말씀,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풀어서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볼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초월된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 거로 받은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 2장 29절 45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라고. 근데 꿈을 말해주지도 않아.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꿈 내용과 해석까지 했죠.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왕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전쟁 작전을 짜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면 그 아람 나라에서 어떤 전쟁 전략을 세우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예를 들면 복병을 두세요. 아니면 어떻게 싸우세요. 어디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전달해 주니까는 그래서 어때요? 그 왕이 아람나라 왕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느냐? 왜 자꾸 정보가 새나가느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다 쌌잖아요. 그런데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죠. 눈을 멀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 성까지 끌고 가버리잖아요.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전재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부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딱 보니까 감췄네. 감춰서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두부가 하루에 시간차별로 그래서 죽게 되는 성령을 뭐 했어요? 모독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 응? 그리고 사사기 사도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그 두보라의 선지자가 전쟁이 하소랑 야빈이 쳐들어왔잖아요. 병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 두보라 여선자가 바락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 나라를 붙였다. 하소랑 야빈은 우리나라에 붙였으니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는 바락이 선지자님이 같이 한번 묶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아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두보라 여선자가 이야기하죠. 영광을 너는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기는데 네가 장관인데 총지휘관 전쟁 지휘자인데 영광을 못 받는다. 누가 받는다? 여인? 야엘이 받는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시스라 야빈 그 장관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이게 뭐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떨 때 가끔 제가 이러겠네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사.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여로보암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가가지고 딱 가서 만났을 때 먼저는 이제 왕을 세운다고 이제 옷을 찢어서 12개 나눠서 두 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준다고 여로보암이 이야기하죠. 하는데 그래서 울어요. 보고 왜 울어요? 앞으로 그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어떻게 할지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얼마나 많이 괴롭힐지. 그래서 너는 뭐하라? 겸비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슨 은사죠?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은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걸 말하냐면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어. 환난과 고난이 왔어.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초월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때는 물이 막 철철 넘칠 때예요. 그리고 물살이 셀 때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맨 앞에 가서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 철철 흐르는 넘치는 물에 발을 디더라고 그래요. 디뎠을 때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각오하고 디든 거잖아요. 그 또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여리고성, 철옹성, 철벽성이 두 개로 돼 있어 벽이. 그리고 한 번도 전쟁에 전 적이 없어요. 기름 부심이 너무 강해요.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무기도 안 들고 이 시민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찍 가서 한 번씩 돌아. 6일 동안 돌아요. 6번 돌았죠? 마지막 날 어때요? 7번을 돌아. 그런데 또 소리쳐. 함성을 질러. 이건 뭐예요? 믿음의 연사예요. 불화살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기도 하나도 없어. 이게 믿음의 연사. 옛날에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석수역 근처에 있다 여기 올 때, 네, 그 당시에는 똥등을 다 흘려버렸어요. 신학생 가르치고 개척교회 세우고 성교하고 다 내보냈어요. 2천만 원밖에 딱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 그 성도들이 막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미리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고를 했거든요. 빨리 엎드리고 기도하자, 금식하자 했는데 안 들어. 25명이 나갔어요. 사람이 25명 나갔죠? 손에 쥔 거는 2천만 원이죠?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기죠. 보증금 그 당시 6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 아니, 저쪽에서 3천만 원 있어. 6천만 원 가지고 왔어요. 아니, 2천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설비하고 앰프 앞에 바꾼 게 5,300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안전빵을 올려면. 근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캐나다에서, 울산에서, 거제도에서, 미국에서 불러가지고 병 고쳐가지고 다 해결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게 뭐다? 믿음의 은사다. 전도자들 믿음의 은사 없으면 못 가요. 선교사들 믿음의 은사 없으면 못 가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아까 요단을 건너고 저거 하고 그 여리고를 돌고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는 잘 알죠. 병 고치는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영분별과 능력행을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이제 특기가 신유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행함 있잖아요. 그럼 영분별 은사 없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픈데 잘못 찍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인지 아니는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님이 어땠어요? 눈먼 사람도 고치고 손마른 자도 고치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뭐 사도 바울도 스데반
아니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역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많이 고치고 지금도 많이 고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거고 여러분 병 한 가지라도 안 고친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그는 믿음의 은사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내가 그 사람보다 영이 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능력행함. 능력행함은 어떤 거냐면 악의 세력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간에 확인시키는 거예요. 능력행함이. 예수님이 능력행함이 어떤 거였었어요? 거라사 건너갈 때 파도가 쳤죠. 풍랑이 일었죠. 그 풍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잠잠케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이게 뭐예요? 능력행함이에요. 초월된 능력행함.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능력행함이에요. 그 잡고 사망형을 처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렸죠? 예수님이? 가부의 아들. 나사로 살리죠. 네. 그게 능력행함이에요. 죽어서 나흘 됐어요. 무덤에 묻혀서. 썩은 냄새 나요. 거기는 여름에는 낮에는 영상 50도 이상 못 박혀요. 썩은 시체를 살려냈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살렸어요? 해당된 아이를 딸도 살렸어요.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고 베드로는 또 누구 살리고 자비다 살렸잖아요. 또 구약시대에 엘리야는 누구 살리고 사르밧 가부 살리고 가부의 아들 살리고 그런 게 다 뭐다? 능력행함. 엘리사는 수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귀신 들려서 막 날치는데 거라사 강인을 잠잠하게 하고 돼지대에 들어가서 몰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능력행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분별은 뭔가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악령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영분별이에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한 성령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핵심 그 메시지가 같은 성령, 한 성령, 한 주체 주시는 분 그분이면 같은 영이면 같이 편안해요. 사랑스러워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이 다르면 서로 부딪혀요. 어떤 분은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도 무섭대. 여러분 좀 무서우세요? 그러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데 뭐 사지가 떨리네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지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 예수님이 걸어서 갈 때 먼저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갈 때 명령을 했어요. 알고 아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발동됐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한 세라가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뭘 보게 하려고 뭐 했어요? 태풍과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알아보잖아요, 그들이. 이런. 그래서 뭔가 부딪힘이 있다. 예쁜 내 꼴보기 싫어. 그러면 뭔가 지금 그 사람이 눌려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성령이 아니다, 악령이다. 같은 성령은 사랑스럽고 이쁘고 편하고 처음 봐도 편하고 사랑스럽고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근데 영이 다르면 서로 부딪혀. 서로 부딪힘이 있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영들 분별하면 애매모호한 상황.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미혹의 영인지 아니면 진리 영인지. 미혹의 영에 이끌리면 이단한테 가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면 그 말씀이 들어와 안 들어와? 가증스럽게 느껴요. 영분별이 있으면 가증스러워요. 악한 사람이 악한 영이 붙어서 설교하잖아요. 가증스러워. 말하고 찬양해도 가증스러워요. 거짓을 하잖아요. 거짓을 하기 때문에 진짜 가증스러워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어디서 기인한 건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있어서 이단한테 사이비한테 가잖아요. 항상 물어봐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 기도로 늘 경건생활하면 알려주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방언인가요? 뭔가요? 예언. 예언이죠. 예언 아시죠?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보통은 은사를 안 쓰신 분들은 예언이 말씀이라고. 말씀 맞아요. 이 성경 66권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은사적인 예언은 달라요. 은사적인 예언.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민영란 사모님? 제가 예언해볼게요. 사랑하는 내 여종아, 너는 왜 자존감이 낮니? 내가 너를 목숨 주고 샀지 않니? 이 75억 인구 중에 DNA는 너 하나밖에 없느니라. 너는 대단한 인물이다. 자신감을 가지라. 그리고 또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반드시 예언하는 사역자라고 사용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의 컴플렉스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사역을 이야기해주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고 이루하고 쓰다듬고 세우게 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자, 예언의 특성이 있어요. 예언은 말씀으로 갖고 하는 게 해야 돼요. 원래 반드시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지 천하 인생이 너를 뭐하라? 존귀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띄운치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분을 딱 집어서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예언인데 누구한테 예언을 적용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민영란 사모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이 낮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근데 예언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틀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현실 지금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거 과거 미래도 이야기하죠. 네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구나. 네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니라 이제 칭찬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예언의 특징이고 능력인데 기능인데 예언은 막 혼내키고 겁주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에 의한 예언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막 겁주죠. 뭐 때문에? 다오 때문에. 한 푼, 두 푼 때문에. 근데 진짜 예언의 기능은 이 말씀을 받아서 뭐하고? 힘을 얻고 이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은사를 주는 기능은 이따 7절하고 11절에서 말씀할 텐데 은사를 주시는 기능이 그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은사죠? 방언이죠. 방언 여러분 다 아죠? 다 알죠? 방언. 방언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하죠. 이거는 뭐예요? 초보자가 이제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거 쳐다보고 하는 거. 맨날 그거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에 열어진 방언 지금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또 일부 목사님들은 방언은 다 귀신이 한다고 그래요. 귀신은 방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초월된 은사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악령도 방언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귀신 들리거나 정신이랑 심한 사람 방언하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들어요? 소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음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언은 원래 해외 언어 글로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외국 방언, 각 나라 방언, 16개의 방언. 그리고 성경 여기 고린도서 12장 다른 나머지 모든 은사적인 방언은 초월된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의 기능은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어때요? 한두 것도 없어. 길게 할 수 있거든요. 장점은.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은 마귀 귀신이 따먹어요. 그리고 방해해요. 달아먹어.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나만 알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써야 돼요. 응? 그래서 이 방언이 맨 처음에 물리치는 방언 있죠. 처음부터 막 단어 방언 하지 마세요. 심한이 열어진 사람, 이 단전이 열어진 사람은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몰라도 어느 교회 가면 막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뭐죠? 내 영이 지금 영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게 나가죠. 그러면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처리됐어. 나이비보 나스피로 감다스피로 감다스피로 그때 이제 강국이도 나이비보 나스피로 스피라스파 이제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가면 이제 교제하는 나이비노 나이비노 나스피로 스피라 아이티베 나스피나 스피라스 월드바스카이야 다르죠. 다양성 있게 해야 돼요. 방언의 양이 차야 다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열렸는데 그거 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은사를 줬는데 안 쓰는 거잖아요. 5달란트 줬는데 땅에 묻은 1달란트 줬는데 땅에 묻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양성 있게 그때 상황과 이치와 여건에 맞게 이 액션이 나가줘야 돼요. 방언이. 방언에 또 특성이 있어요. 우리 신일철 집사님 방언 해보세요. 단어 방언 해보세요. 단어 방언 해보세요. 자, 안 돼요? 해보세요. 하세요. 날 비고나 만나서 비고 스캔들했어야 자, 지금 뭐라고 방문인 줄 아세요? 응? 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싶어요.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 저도 그래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주고받고. 그 다음에 같은 음성으로 나는 그냥 방언을 시작했는데 똑같이 한 주제로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준 방언이 대단한 이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 찬양도 있어요. 주고받고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하고 깊이 들어가면 아리산데 비볼라스비티나 산디와 아리손도 아이비니 도미노시나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깊은 단계 가면.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함.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 통역을 해야 되겠죠? 통역을 해야 되겠죠? 자, 이명 목사님 방언 해보실래요? 셀리필리스 코네스티라이 세리데스 티 사이다 바이사. 주님 저는 공고해요. 공부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마음껏 받게 해주세요. 통역이죠. 그 다음에 이통명결요. 여러분 주여하죠. 주여하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자, 우리 문춘환 집사님 주여해봐요. 주여! 계속 이렇게 또 해봐요. 주여! 또. 주여! 주여! 자, 통변이 나와요. 그렇게 주여해도 거의 통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막 애달픈 게 나오고 다짐하면 다짐하는 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 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딱딱이가 막 쪽쪽 쏘는 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늑대 소리가 나오고 주여 속에도 그러면 내 영물이 뭐다?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죠? 주여 저는 힘 받고 싶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저에게 힘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건 뭐죠? 소리 통변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한 통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나와요. 통변 속에 주여만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만 하세요. 마음 담아서.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9가지 은사 다 했죠? 다 한 거죠? 응. 자, 7절. 그러면 이 은사의 성격이 무엇인가?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다. 아멘. 자, 은사를 주시면 뭐라고요? 유익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는 몸이죠. 우리는 지체죠. 그러면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야 되죠.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다 이렇게 서로 연합하면서 유기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긋나면 어때요? 내 은사가 최고고. 아이 통변도 못하는 것이 뭘 방언한다고. 방언도 맨날 랄랄랄 하면서 뭘 방언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최고. 우월주의 빠져가지고 내 은사가 최고야. 아 고개 뻣뻣해.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이나 통역하는 사람이나 병 고친 사람이나 능력 행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준 자라면 한 달란트를 요구하고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시고 5달란트를 요구하잖아요. 받은 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요구하는 게 많아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대로 여러분 작죠. 저는 뭐 총 가난하잖아요. 그럼 책임이 훨씬 크죠. 그럼 감당하려면 뭘 주시겠어요?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사뿐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공전을, 어떤 사람은 목사가, 어떤 사람은 그 은사 주는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며 그래서 몸을 사십니다. 서로 성도끼리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는 직임의 은사예요. 직임이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자라는 전도자, 목사, 교사. 자, 로마서 3장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은사가 나오는데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만 말미암아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나누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하거든요. 혹 애원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요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이요 이루어는 자는 이루어는 일이요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루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더하리라. 여기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7절부터 18절까지는 뭐죠? 섬김의 은사예요. 그 앞에는 직임의 은사고. 자, 직임을 준 것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김의 은사. 우리 서현숙 목사님이 섬김의 은사가 강하죠. 그 다음에 독신 은사도 있어요. 우리 집회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독신도 은사예요. 그럼 결혼도 은사죠. 결혼도 은사죠. 독신이 은사라면 결혼도 은사죠. 나시기도 있잖아요. 나시기는 보통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드려지는 건데 평생 나시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럼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집회 때 오신 분인데 그저께 전화 저기 때문에 개척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인데 가끔 이 앞전에도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다른 일 이야기하다가 참 신기하다. 교회가 없대.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교회가 개척 아니까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돼. 알아보러 다니까 교회가 없대. 접어야 되려나 봐. 그래. 그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냥 있어. 기도해. 안양시와 의왕시 사이에 있어.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가 있는 거예요. 있었는데 건너면 안양시고 거기 있는 데는 의왕시인 거예요. 볼 때마다 신기하대. 그건 뭐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이세요. 지식의 말씀. 몇 년 전에도 교수 할 겁니다. 채널 할 겁니다. 이랬어.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예언일 수도 있죠? 전화가. 목사님이 나 교수한다더니 어느 학교 교수가 됐어요. 전화가. 그게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밥 빼앗긴 사람 누구요? 아방에게?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용이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봇. 어머, 나봇의 포도원이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가정을 놔두고 다른 여자 갖고 아이 낳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신데 여러분 은사는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특허로 서너 개가 드러나와요.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그걸 활성화하면 다음 개 나오고 다음 개 나오고 다음 개 나오고 다음 개 나오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궁화 하시고 무한 하시잖아요. 근데 게을러 가지고 주신 것도 안 쓰는 고라요. 방을 주셨으면 왜 하라고 줬을까요? 놓고 기도하라고 사용하라고. 네? 섬기는 은사 주셔서 섬겨야 돼요. 주방에서 헌신하실 분, 청소하실 분, 옷걸이 하시는 분, 응? 화장실 청소하실 분 다 있어요. 그런 분들 주신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할까? 이게 은사인지 어떻게 할까? 일단 내가 좋아. 하면 행복해. 행복해. 응? 찬양의 능력이 있으신 분. 찬양의 재능하고 은사는 달라요. 재능적으로 찬양을 잘해. 근데요, 은사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적으로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능으로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막 잘 풀고 막 파헤쳐. 근데 막 빡빡해. 힘들어 듣기가. 그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면 어때요? 힘도 안 될 뿐더러 시간을 많이 해도 금방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자동차의 뭐라고 하죠? 엔진이라고 하면 은사는 뭐죠? 성령님은 은사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이에요. 성령님의 은사가 가미되고 부어져야 사역이 수월하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 이익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났어도 내 하는 일 손 없어 봐요. 아무리 잘났어도 입 없어 봐요. 그러니까 무시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은사는 다양한데 다양성이 있는데 똑같다. 높고 낮음이 없다. 기하고 천한 게 없다. 다 중요하다. 그래서 평등하다. 평등하다. 자, 11절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은 결론이에요.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누구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거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다 귀하다.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면 안 나왔던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쭉 하다가 어둠이 빠져나간 만큼 활성화되는 것만큼 또 잠깐 개쳐놓고 또 새롭게 나와요. 그래서 뭐 10몇 가지 쓰고 20가지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번에 막 20가지가 쏟아질까요? 내가 영향이 안 되는데요. 영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쓴다고 또 버텨야 돼요. 여기도 말씀 가지고 은사가 있으면 그게 금상첨화죠. 뭐하러 은사 주셨겠어요? 말씀을 갖고 힘드니까 은사라는 소홀된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월하게 가게 하려고, 더 유익하게 하려고, 더 상상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볼게요. 우리는 실천 신학을 많이 하죠. 4장 10절. 자, 각각 은사를 아까 넘어갔는데요. 4장 10절. 거기 있잖아요. 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기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를 뭐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잘난 체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26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내가 볼때 찬송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김치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통역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다? 덕을 세우게 된다.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영원의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온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덕을 세우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누굴 세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성도들을 공동체를 세워간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앞에 봐요. 베드로전서. 아까 그 앞에 또 디모데.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그 6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성 속에 있는 아멘. 그 뭐라고요? 내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불린하게 일어나서 써라 이 말이에요.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따라서 14장에 나오지만 질서를 따라서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래서 내가 저기서 봉고를 치고 있어. 근데 밖에서 내가 해줄게. 안 돼요. 질서는 물어보고 해야 돼요. 여기 뭐 목사님들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도수하는 게 뭐 있대, 뭘 있어 있긴. 그러면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고 해야지 우리 자기가 영적으로 그래요. 그럼 뭐예요? 시기심도 있지만 욕심이에요. 여기 성도를 끌어가려고 하는. 절대 그런 사역 안 열립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니까. 은사는 뭘 값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은 카리스마다. 그래서 진짜 카리스마는 뭐 힘있고 막 멋있고 막 그런 게